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이곳에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저희에게 담비와 같은 은총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불공평한 삶에 주님의 분노가 하늘에 이르렀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즐거움을 찾는 우리에게 기꺼이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정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모르는 채 하는 저희에게 잘못된 삶으로 가고 있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멸하는 자에게 주님의 심판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무조건적으로 생각 없이 무지갯빛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한층 더 깊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의 특사가 주님의 길을 닦을 때 그 길 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곧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애쓰시는 이천지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카이로스 성가대 찬양이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악의 문제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 참 곤혹스럽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피치 못하게 내가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악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문제는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밀쳐낼 수도 없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또한 주제이기도 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또 이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또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악을 범했을 때는 책임과 비난의 대상이 내가 됩니다. 내가 악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너무나 심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신이 완전하게 선하다면 왜 그는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했을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왜 선만 창조하시지
악을 창조하셨나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등등의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던지는 질문인데 사실 이거와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선만 창조하시면 될 거를 왜 악을 창조하셔가지고 악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악을 안 만드셨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악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에게도 악의 요소가 있나요? 이런 질문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악의 현실 앞에서 과연 신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불의가 정의를 이기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를 승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의로운 분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시도를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악마와 같은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죄 없이 그냥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 600만 명이 작은 죄들은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악마와 같은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안 계신 거잖아요. 정의롭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정론은 아니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고통을 당했던 유태인 600만 명이 설득력이 이게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죄 없이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어로 테오디지, 영어로는 디아더시라고 불렀는데 그리스어 신과 정의를 합친 말입니다. 베오스와 디케라고 하는 신과 정의를 합쳐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1과 본문으로 오늘 받고 있는 이 말라기서의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유태인 600만 명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아니 어디 왜 안 보이시지? 왜 안 나타나시지? 여기 나타나셔야지 하나님이지.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는 신은 정의롭다, 신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신정론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악은 보다 큰 선을 수반한다. 예컨대 군대의 장군은 상처도 없고 승리도 없는 상태보다는 약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승리를 더 선호할 것이다. 나는 신이 보다 큰 선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악을 허용하였다는 아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에 동의한다. 악을 지닌 세계가 악이 전혀 없는 세계보다 더 낫다. 더 나아가 세계가 다른 어떤 가능한 세계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다. 신은 큰 선을 위해서 작은 악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따라서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선을 위해서 악을 이용하는 그 신에게 신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신정론을 펼쳐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프니츠의 주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1755년 11월 1일 그날이 카톨릭에서 만성절입니다.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3만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클럽에 가서 술집에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라이프니츠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악으로 하나님이 큰 선을 이룬다고? 그러면 이미 죽은 3만 명, 5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당신 할 수 있어? 이게 작은 악이라고?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이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 신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깊은 논의를 하게 되었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모든 철학적 시도, 신정론에 관한 모든 철학적 시도는 다 실패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설득력이 없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동의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칸트의 위대함은 3만 명, 5만 명이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잖아,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잖아, 하나님도 불의하시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칸트는 하나님의 불의함,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고 세계 통치에 하나님은 영향력이 없군, 하나님이 세계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사를 드리고 있는 3만 명, 5만 명을 살렸어야지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불의에도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신정론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신정론은 이 세계 내의 부조리와 반목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 스스로가 해명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의 신정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고 깊고 넓으시기 때문에 미약한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시냐? 나처럼 불의한 사람이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을, 그 넓으신 하나님을, 그 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롭다든지 불의하다든지 하는 이 언급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 우리들의 반박, 그것은 우리가 답할 수가 없다. 철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이것은 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답할 수 있다. 이것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신정론, 희망의 신정론입니다. 이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의 성서 본문이 바로 이 신정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해명하시고 답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중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일과에 반드시 이 귀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서인데 6개의 논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고받는 6개의 논쟁입니다. 그 6개의 논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가 바로 6개의 논쟁 중에 하나인데 이 논쟁의 주제, 이슈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이 논쟁을 펼칩니다. 이 논쟁이 왜 시작됐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불의에 의해서 정의로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로도식을 예배하는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제2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을 세우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이 세워지기 전과 세워진 이유가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죠. 여전히 나라만 바뀌었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가난과 기근과 고통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의가 이렇게 정의를 이기고 있는데, 불의가 판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너무나 이건 실존적인 질문이고 불신앙이라기 하기는 너무나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삶의 실존에서 나오는 정말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불의를 놔두십니까? 이들의 신앙은 회의론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급격히 몰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은 다 사라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더 좋게 여기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페르시아를 더 편드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고 페르시아를,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를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말라기 2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이사 가셨나? 하나님 놀러 가셨나? 하나님 소풍 가셨나? 왜 역사 현장에 안 나타나시는가? 구약 주석가인 피터 크레이기는 이 말라기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공의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고,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지다 보니 도덕적 회의가 가져왔고, 그래서 많은 히브리인들이 기회적인 물질주의, 한탕을 노리는 이런 물질주의로 확산되어 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인 회의, 교회 안에서마저도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마저도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신앙적인 회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불의하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지? 자, 그 대답으로 하나님 첫 번째 대답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낸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나는 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난 너희들에게 간다. 역사 현장에 간다. 자, 근데 특사가 먼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70년 넘는 이 노예의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너무너무 강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역사 아마 최초이겠죠? 그리스를 쳤습니다. 동양이 서양을 친 거죠. 이런 정도의 강한 나라인데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찾고 어떻게 해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온다.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시기 전에 먼저 특사를 보내셔서 자신이 오시는 길을 닦으신다는 거죠. 특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라키를 옮긴 말입니다.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파송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통치자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표이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가돈을 옮긴 말입니다. 구약주석가 차준희 교수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하나님이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여기 궁궐은 헤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옮긴 말인데 템플,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하나님은 문득 성전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했어? 나는 성전에 온다. 나는 반드시 성전에 올 거야. 학계 2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학계 2장 9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제1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가득한 이 제2성전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회의를 품었던 것이고, 예언자 말라기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무신론에 빠지거나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에 오신다라고 말라기 예언자는 굳게 믿고 신앙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성전에 오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비신앙적인 행위를 하거나 비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싸움이 너무 많고 교회 분쟁이 너무 많죠. 내가 교회의 주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개신교 수가 350개가 넘습니다. 이게 다 싸워져 가지고 갈라진 교단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나 소수이고 대부분은 싸워서 나눠진 거죠. 왜 싸우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요. 하나님께 성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 딴 곳에 계시고 여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주인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말라기 예언자는 하나님은 성전에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지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룰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룰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그럼 여기 특사는 뭘까요?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임이 틀림이 없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사자, 메신저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언약의 특사도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천사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이고 징표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갑자기 와버리시면 우리가 준비가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특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고 누가 살아남겠는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모두 악을 행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견딜 사람은 없다.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현현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오십니까? 심판을 해서 심판을 통해서 가르시고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구원하시기 전에 심판을 먼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려봐야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과 잿물로 오늘 본문은 비유를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에서 이렇게 아주 이 찌꺼기 같은 거를 이렇게 가려내 가지고 순금, 순은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잿물은 표백제 역할을 해가지고 옷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거를 씻어내는 강한 세제 역할을 하죠. 불과 잿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도 정제를 하는 것이고 잿물도 우리의 더러운 옷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왜 하시는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을 다 우리가 죽이려고? 아닙니다. 정죄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져 있는 부분들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병원에 가서 아기를 지울 수 없어가지고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아기를 지워야만 할 때는 양잿물에 물을 타가지고 그거를 먹어서 아이를 지웠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막내인 저가 나오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를 지우려고 양잿물에 물을 타서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지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어서 지우지 못하셨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정화만 된 채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태어났습니다. 양잿물이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양잿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도 매우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시는 겁니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군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신앙적으로 회의론에 빠져서 이들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정화했는가? 레위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레위 자손을 예배를 주관하는 이 목회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회의론에 빠져있는 이들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는다라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예배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모컨 좀 해결해 주세요. 목회자가 영적인 정화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욕망을 위한 신앙이 해결이 됩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주관하는 목회자가 영적인 정화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 욕망을 추구하는 예배, 욕망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지금 왜 드리고 있는가, 이 동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로또 당첨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냥 욕망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약자들한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내가 성령을 충만해서 내가 이기적인 욕망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일부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하나님, 내가 로또를 샀는데 하나님 1등 시켜주실 것이죠. 1등 시켜주면 내가 건축헌금 낼게요. 우리 교회 지금 영상 장비가 필요한데 내가 한꺼번에 다 갈아치우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장비 바꾸신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부터 정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내 이기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성전에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환영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정화를 통해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로지 내 욕망만 바라보며 내 이기적인 욕망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욕망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교회를 위한 예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5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성전에 오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 심판은 정화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심판하시는 예를 설명을 하십니다. 점치는 자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점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점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새해를 앞두고 점치러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점쟁이도 모릅니다. 쾌락에 빠져서 간음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못한다라고 간음을 금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이웃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뒤집어 씌우고 왜곡시키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금지시키셨습니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노동한 사람들의 대가를 떼어먹는 사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서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부, 고아 등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자들은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약자들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면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람들, 우리와 얼굴이 다르다고, 우리와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와 인종이 다르다고 업신여겨서 안 되고 학대해도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있는 분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학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6가지의 악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6가지의 이 악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악이 나오는 거고, 이런 악을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악이 선을 이긴다고? 천만의 말씀. 선은 악을 반드시 이긴다. 불의가 정의를 이긴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긴다고? 천만의 말씀.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히틀러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아우슈비츠에 가보면 독일의 모든 총리들이 수시로 거기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긴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긴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신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주로 여기에 성전에 오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이 성전에 오시면 악은 종식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에 빠지거나 악이 선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지거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분명한 승리를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상의 일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세력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함으로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맞서서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품고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선의 승리, 정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희망의 대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이 선을 이긴다고, 불의가 정의를 이긴다고, 거짓이 진실을 이긴다고, 그렇게 믿으며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심판이 이 세상의 정화를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정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진실을 향하여 함께 손붙잡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교우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NGO 단체인 사마리아 퍼스와 협력해서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신청받습니다. 선물 상자 한 상자당 5만 원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 교회 사무실 또는 우리 선교부장이신 강주섭 우리 성도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성수복지관 연말봉사 준비하기 위해서 친교실에서 회의를 갖겠습니다. 회의 마친 후에 키스미 클로스라고 하는 특별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회원분들 예배 마치고서 친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봉사의 손길 통해서 온정이 전해지고 또 전시회 오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마치고 12시 반부터 우리 청년교회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실로 모여서 함께 모임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력과 성서일과 12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심판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정화를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거짓을 이기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